반갑습니다. 2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부흥의 세대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저는 청장년 수련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의 향취를 짙게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짙게 누리고 만나는 청장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항상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항상 새롭게 하소서. 14절,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문구는 당시에 세례 요한이 투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금식하지 않는 데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태가 강조하듯 매우 자주 금식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율법 준수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신랑과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환희, 기쁨을 묘사해 주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일은 큰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신랑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님과 관련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전반부는 일종의 선포적인 성격을 띱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결코 슬퍼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에 이미 암시되어 있듯이 예수께서는 신랑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경우에는 금식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금식은 아직도 어떤 징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금식과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릇된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행하는 금식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기존의 관행이나 전통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여기에 사용된 생배 조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배 조각을 의미합니다. 새 것을 낡은 것에 단순히 첨가하거나 포함시키는 일의 부당성을 이 비유로 주님은 생생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낡은 옷에다 새 천 조각을 대고 함께 기을 경우에는 낡은 옷이 새 천 조각에 의해 더 찢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새 것과 낡은 것이 단순히 합쳐질, 융합될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두 번째 비유 역시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새 포도주라는 말은 방금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보다는 유연성이 탁월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 보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 가죽 부대가 터져서 두 번째, 포도주는 쏟아지고 세 번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모두 잃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둘이 다 온전합니다. 보존됩니다. 이 말씀이 역시 참 중요하지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래, 임재는 오로지 순종만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체제 속에 갇히기에는 너무나도 그 역동성이 강합니다. 복음이 펼쳐 보이는 새로운 현실은 새 부대, 즉 율법의 참된 의미를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그 무엇보다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새로운 실제에 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임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된 소식,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새 포도주, 기뻐할 때 라는 표현들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과 주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베옷을 입고 몸에 죄를 뿌리며 애통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실현을 체험하고 나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날이 오더라도 이별의 슬픔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힘주어 강조하듯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의 백성과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기쁨 안에서 행하여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식은 영적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도와 함께 행하여지는 영적인 수행 과정의 일부일 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과연 무엇이 올바른 행동 양식이냐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결국 은혜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 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담겼기 때문이지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께서 바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 계명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의 바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 함께 하는 기쁨으로, 신랑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항상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더욱 새로운 은혜를 열어가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